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신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1절까지 대독해 올리겠습니다. 6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도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치리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어떻습니까? 아멘. 세상에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옳습니다. 인사 나눠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복도 많습니다. 귀한 사자 목사님 멀리서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잠시 목사님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 시간은 생략하고 바로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다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나오세요. 크게 할렐루야라고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옛 은사이신 우리 윤창규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창 대성고등학교 출신인데요. 그때 우리 윤 목사님께서 음악 선생님으로 계실 때에 이런 음악 시간이 있으면 얼마나 뜨겁던지 한 50분 이렇게 수업 시간 한 45분은 말씀을 전합니다. 5분 잠깐 이렇게 노래 몇 분 부르고. 그때 제 친구들 가운데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어떤 질문이든 좋으니까 물어봐라. 그러면 아무 질문도 다 나와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성경 몇 장 몇 페이지를 펴보라 해가지고 성경으로 다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 너무 많고, 제가 그 장제일교회 SFC에 가끔씩 이렇게 가봤었는데, 그때 그 장제일교회 SFC가 한 100명 정도, 그 정도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부분 다 대성고등학교 학생들 출신이었고, 대부분 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셔가지고, 그때 믿지 않는 가정에서 회심한 그런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그때 한 30년 됐습니까? 그때 얼굴이 지금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무나 건강하시고 너무나 좋으셔가지고 또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너무 뜨겁습니다. 제가 이거 너무 뜨거운데 예,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귀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예, 저는
작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 한서교회에서 한 10년간 담임 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했을 때 10년간 외국에서 사역을 하고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 목회하겠다. 스페인에서는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유럽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교회를 생겼었는데 친구들이 왜 그냥 나오느냐, 한국의 목회지를 찾고 나오는 게 좋지 않느냐 했을 때에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기 때문에 또 한국에 있는 사실 몇몇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담임으로 오라 했고 성도들에게 좀 속이는 게 싫다. 이렇게 사역을 마친다 분명히 말을 하고 내 사역지를 구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장로님들께서 이제 6개월간 휴가를 주셨고 작년 9월까지 좀 쉼을 누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목회지를 찾고 있습니다. 고연교회에서는 그 박진곤 목사님께서 저하고 이렇게 조금 저를 좀 아끼십니다. 유럽에 오실 때마다 저희 교회에서 집회를 하셨고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그래도 교회에 적을 두고 찾는 게 좋다 해서 고연교회 부목사로서의 적을 두고 지금 이렇게 찾고 있는데 한 번씩은 그런 생각을 해요. 바르셀로나에서 그냥 계속 있을걸. 바르셀로나는 정말 천국 밑에 바르셀로나에 가보신 분이 있죠? 바르셀로나는 정말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근데 10년간 사역하면서 열매도 있었지만은 안주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인생 한 번뿐인데 한번 조국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가끔씩은 그냥 내 생각하면서 찾고 올 거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상황이 저를 단련시키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좋아요. 네. 이렇게 또 목사님 또 섬기시는 교회에서 말씀 전하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오늘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이라는 기울어진 재판장 속에서 무엇의 증인으로 서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의 배경을 살펴본다면 바울은 성전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집단 린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성전을 관리했던 천부장이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급히 구출해 내었고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이런 말하고 저 사람은 저런 말하고 고함을 치고 하니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채찍으로 바울을 쳐서 고문해서 알려고 했는데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이마저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를 불렀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해서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고자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재판은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쉽게 말해서 결론은 정해져 있고 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짜 맞춘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당당하게, 어떻게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은 70명이거든요. 1대 70의 싸움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공회원들을 탁 주목하면서 자기 혼자밖에 없는데,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지금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여러분 보면,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는 교만한 말로 들리는 거예요. 원래 공회원들은 백성의 관리들과 부형들이여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들은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그들을 딱 주목하면서 여러분 형제들아 하니까 대제사장이 화가 나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바울이 입을 치라 했죠. 그때 바울이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율법대로 재판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느냐. 율법은 범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을 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딱 판단을 했어요. 아하, 율법의 옳고 그름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직분에 의해서 대제사장이니까 이 말은 옳다. 벌써 이 재판이 불법 재판이라는 걸 알았어요.
바울은 딱 머리를 썼죠. 사내들인 공회원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고 자기가 바리새인들에게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자식이다. 죽은 자에 관한 소망 곧 부활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는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인데 여기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합니다. 천사도 없고 내세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서기관 그룹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다 믿어요. 그러니 이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서로 내분이 일어나 가지고 결국 재판을 할 수 없게 되고 바울이 고함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내가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피할 수 있는 고난은 피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뱀처럼 지혜롭게 고난을 피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것이 단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사실은 위기를 모면하는 것도 있지만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은 바울이 한평생 주장했고 이것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라는 이런 기울어진 재판장 속에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느냐? 바로 부활의 증인. 다 부활은 없다 말해도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정말 잘 감당했어요. 바울의 서신을 다 기록한 것을 찾아보고 연구해 보면 볼수록 바울이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부활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자기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세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것이 바울이 자기가 받은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분석해 보면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러면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보이시고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쫙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고상한 철학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에 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 살아나셨다. 그래서 보이시고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준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은혜의 선포입니다. 믿습니까? 인류의 타락으로 수많은 저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중에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죽음은 가장 큰 저주예요. 많은 사람들은 다 이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아무도 피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음의 근시 앞에는 모든 사람이 기가 죽습니다. 정말 이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면 팍 기가 죽는 것처럼 어떤 건강한 사람도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도 어떤 겁이 없는 용감한 사람도 실제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기가 확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런 말이에요. 시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줄에 매여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질병으로 사건 사고로 뭐 다양하게 죽는다 그러는데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마다 그 의과대학이 있어요. 그 의과대학에는 그 나라에서 가장 탁월한 엘리트들이 갑니다. 그런 똑똑한 사람이 이 모든 나라에,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의 그 의사들이 죽음을 연구해도 죽음의 해답을 찾을 수 없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산 사람만 다룹니다.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해부학? 그 시체를 다루는 것이 죽음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 회복을 하는 것도 살아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지. 죽으면 끝이에요. 죽음. 그래서 인간이 죽음 앞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바로 무덤을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살고 죽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그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뭐 화려한 경험을 마음껏 쉬어보고 내 인생을 내가 한번 펼쳐보겠나 하는데 생명이 딱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인간은 죽음 앞에 한없이 초라해집니다. 한없이 작아집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살로 마무리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 자살이라는 게 끝나면 좋겠는데 그 끝이 아니거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너무나 쉽게 해결하신 분이 있습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저는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들으면 전율이 와요.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쉽게 잠에서 깨우는 거 얼마나 쉬운 거예요.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예수님 안에 승리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때 사망을 이긴다 말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요. 지금까지 사망은 죽음 안에서 역사했습니다. 사망의 날카로운 침, 이 죄, 사람이 이 죄에 의해서 죽게 되면 문이 열려요. 활짝 문이, 지옥의 문, 영원한 멸망의 문이 열리니까 너무나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면서 이 사망의 날카로운 침, 죄를 제거를 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게 되면 문이 열리는데 지옥의 문이 아니고 영생의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이 죽어버렸어요. 사망이 사망을 한 거예요. 그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이 부활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부활 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우리 교회, 우리 여기 일심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 같아요. 너무 뜨겁고 지금도 이렇게 식사를 한다 하더라고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없는데도 세상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하는 따뜻한 공동체, 사랑, 섬김, 또 예수님의 말씀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탁월한 윤리적인 가르침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신앙을 가지고 싶어요. 이게 현대의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도 부활 없이 신앙이 가능한지, 부활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부활 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한가를 만약이라는 가정법을 써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한다면 부활 없는 신앙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만일, 이 만일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 우리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은 동절의 양면과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때 주님의 몸이 죽은 것이 아니고 성전적인 인격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어서 예수님이 죽을 때 죽은 자도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죽은 자도 같이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가 만약에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으로 드러나리라.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거 복음입니다. 복음도 헛것이다. 부활이 없으면 너희들이 믿는 믿음도 헛것이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었으면 죄의 삭수로 죽었으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으니까 죄 문제가 해결된 거잖아요. 부활이 없다 해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죄값으로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거 맞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목사님은 선생님이셨잖아요. 시험을 칠 때 그 문제지, 그 시험지에 답을 다 적어서 100점을 맞았어요. 그렇지만 이게 시험지에 100점 맞은 게 100점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통지표에 100점이라고 넣어야 확정이 되는 거예요. 부활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해졌다는 확정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의 그 절기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절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백성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그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의식, 대속죄일. 그런데 대제사장은 언제나 예수님을 상징하는 대제사장 옷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 대속죄일만 대제사장이 이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세마포옷을 입어요. 그리고 성막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집례를 다 하고 마쳤을 때에 이 세마포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물로 정결하게 씻고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대속죄일의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세마포옷을 벗고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것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용서받지 못하면 대제사장은 거기서 죽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복을 입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구나 하는 확정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덤에 안치가 되셨을 때에 세마포로 둘려서 안치가 되셨죠. 3일 후에 그 세마포를 빈 무덤에 놔두고 예수님은 나오셨어요. 이게 대속죄일의 오리지널 본형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확정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정말 애매모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부활이 없다고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부활이 없는 신앙생활, 부활이 없다고 믿는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가장 불쌍한 자라 말했어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나라마다 가면서 고난을 당했고, 강의 위험, 강독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바다에서도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고, 그런 고초를 당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와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사람 다 놀고 싶을 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헌금도 드립니다. 이런 모든 종교 행위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지금도 오지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모든 희생이 다 헛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았던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다 헛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만약에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 영생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남은 게 이 땅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 이 땅에 올인하면서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또 마귀는 계속 우리를 유혹하죠. 미혹합니다. 이 땅만이 전부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말미암아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뭡니까? 첫 열매가 나무를 심었을 때 몇 년이 지나고 나무가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에 처음 맺힌 열매가 첫 열매예요. 그러면 이 첫 열매에는 어떤 것을 보여주느냐 하면 이 나무는 다음부터는 열매를 맺히는 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의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본질을 성경은 이렇게 찬란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들이요, 그 이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쉽게 말하면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신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게 바로 부활의 본질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 이 세상에서 가난해도,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이 세상이 조금 어려워도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영생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영혼에 비하면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 아웅다웅하지 않습니다. 너무 옳고 그름을, 너무 내 것 내 것을 탓하지 않아요. 그거 하나 더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왜?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루마니아에 이승은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교단 선교사님이세요. 루마니아 수도 부카레스트에 선교센터를 이렇게 설립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선교사 대회를 하면서 비앙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비앙카라고 6살 난 여자애였는데 뇌종양이, 이렇게 시골에 사는 애인데 뇌종양이 걸리면서 부카레스트 그 큰 병원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가난하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서 선교사님의 선교센터에 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근데 선교사님은 그때 비앙카에게 복음을 전했고, 부모님은 믿지 않았지만 비앙카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찬송을 너무나 좋아했던 비앙카. 수술하고 난 다음에 수술이 잘 되어서 회복을 되고 항암치료 받는 것까지 다 교회 선교센터에서 있으면서 한 몇 달간 항암치료를 받고, 그리고
시골로 돌아가서 또 두세 달마다 한 번씩 와서 이렇게 약을 탈 때마다 선교센터에 있고 예수님을 너무 잘 믿은 비앙카입니다. 근데 3년이 지나고 비앙카가 9살 되었을 때 성탄절 앞두고 뇌종양이 재발했어요. 보니까 2배나 더 커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선교사님에게 가망이 없다 말씀합니다. 선교사님이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비앙카에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천국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비앙카 여기가 우리 진짜 집이야. 우리의 본향이야. 계속 가르쳤어요. 비앙카 얼굴이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말씀을 공부하면서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비앙카 딱 2가지만 기억해라. 비앙카 2가지만 그래.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고 꿈속에라도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 2가지만 기억하면 돼. 그리고 비앙카는 수술하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12일 지나고 비앙카의 부모님으로부터 비앙카가 천국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은 먼 곳이었지만은 선교사님은 그 장례식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에서 그 부모님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인데 선교사님 비앙카는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합니까? 비앙카가 죽은 날 그날 아침에 비앙카가 갑자기 엄마한테 엄마 나 집에 가. 아니 비앙카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비앙카. 아니야 엄마 나 집에 가. 그러니까 울지 마. 그래 부모님이 내 딸이 가니까 천국 나도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면 되겠습니까? 선교사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했고 그 부모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음도 무섭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작은 것이 아니에요. 큰 것이에요. 왜 이것을, 왜 부활 신앙을 빼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게 주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주일날 교회에 올 때는 가장 행복해야 돼요. 얼굴에 웃음이 가득 차야 되고 신이 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일날 내 이웃 교인이라면 그들이 어디 가는지 다 알아요. 교회 가는 가면 되게 어둡네. 어디 가노? 교회 갑니다. 끌려가네. 교회 가면 힘든 모양이다. 나는 가면 안 되겠다.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갈 때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웃으면서 나오기 전에는 그거를 보면서 화면 조정도 쫙 해가지고 밝게. 어디 가노? 좋은 데 가는 모양이네. 나도 갈까? 축제가 돼야 돼요. 왜?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울증도 달아나고 질병도 달아나고 또 문제도 해결받고 혹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강한 마음을 주시고 그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천년명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영원한 부활이 있지만 이 땅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서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바울이 나의 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나의 일을 증언한 것을 너무나 좋아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날 밤에 바울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서 계신다 했잖아요. 주님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서 계시면서 담대하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께서 그 곁에 서 주십니다. 그리고 담대하라. 사명이 끝날 때까지 난 너를 떠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기울어진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지금 주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가는,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길만이 유일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심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늘의 해와같이 빛나는, 그리고 이 땅에서도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게 사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 우리 일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 나누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했으며 지금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길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부활의 생명력을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 주일에 이를 죽어가는 영혼들, 영적으로 갈급한 영혼들, 택함받은 영혼들, 이런 영혼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